성령이 임하신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지 못하고 속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가치 있는 것일수록 가짜들을 많이 만들어 냅니다. 비싼 것일수록 모조품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많지 않은 그런 것일수록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라는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가짜가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비슷한데 모조품 복음 이것이 만연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 참 복음을 알고 가지고 또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보석을 잘 모릅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 보석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끔 듣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조품은 아무리 진짜 같아도 결국은 들통나게끔 되어 있답니다. 진품과 모조품은 겉에서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깊이 성분을 분석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분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부분도 동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 바울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복음이라 하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결국은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틀리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점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믿는다는 것입니다. 투쟁하고 사회운동하고 이런 예수님으로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은 믿음인데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분들은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엘리야처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늘상 신앙생활의 방향이
은사운동하고 신비운동하고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레미야처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민족운동하고 또 구제운동하고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영적 모조품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역들도 다 포함해서 하셨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능력도 행하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구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본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만큼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처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리고 알고 있기에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열심히 연구를 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라 착하게 살아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내용,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믿느냐 하는 사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세상을 바라보시고 사람을 바라보시는 영적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산을 많이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산행을 하면서 등산을 하면서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산삼을 캐신답니다. 그래서 등산 한번 갔다가 몇천만 원짜리 산삼을 캐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하셔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산에 가도 산삼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옆에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또 관심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에 깊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산삼을 못 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을 많이 버는 방법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에 부흥하는 방법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게는 전도제자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찾을 사람, 이 사람 보는 눈은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 기도를 대화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 이 시간 제게 주신 권위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보는 눈은 열리셔야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조품을 가지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은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맞는 것 같은데 틀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원래 여러분 보석 모조품들을 보셨고, 또 미술작품이라든지 예술작품들 모조품도 보셨을 것입니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근데 작가가 다른 겁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의 진품을 가지고 그려낸 가짜들은 넘쳐납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은 비슷해요. 그래서 그거나 뭐 비슷할 텐데, 하나는 엄청 상상 초월적인 그런 가격이 매겨지고요. 어떤 것은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작가가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나온 복음은 모조품이에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그 복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감정이 있을 겁니다.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 복음을 측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그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만 됩니다. 내게서 만들어진 복음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 내게서 일어난 그 복음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취급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날마다 힘을 얻으시기 바라고, 이 복음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여러분 힘있게 세상을 살리시고 특별히 사람을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하게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전혀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전적 타락 속에 전적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다르게 표현하면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당시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명한 또 유능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갈급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낮에 정정당당하게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살며시 묻습니다. 제가 거듭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거듭나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듭난 것은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임의로 바람이 부는 것 같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걸 가지고 거듭남,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고 하신 말씀입니까?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필요하고 또 뛰어난다 한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만큼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니고데모만큼 사회적인 배경도 또는 어떤 지위도 없다 할지라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알아들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너무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그렇게 이사야서 43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아니면 우리가 우리에게 무엇이 보여지느냐, 이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가치관이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등산을 하면서 산삼이 보이는 겁니다. 그거 왜 그렇게 보일까요? 산삼에 대한 가치, 뭐든지 거기 꽂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등산을 하지만 등산 자체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기도에 많이 관심을 갖거든요. 가능한 데서 등산 갈 때 혼자 갑니다. 왜냐면 그래야 깊이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등산에 대해서 전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어떤 분은 그렇게 산삼에 대해 가치를 두니까 그런 산을 찾게 되고 그런 곳을 찾게 되면 또 그런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무엇이 보여지십니까? 사람을 보면서 또 여러분의 현장을 보면서 무엇이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보여집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 했습니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기쁨이 가득하게 있으면요, 그게 보여져요. 마음이 너무 어떤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또한 보여지게 되죠. 저 사람 걱정이 있나 보다라고 다른 사람이 보게 된다니까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그것에 하나님의 그 눈길이 있음을 인식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보여지며 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언약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우리가 보여진다면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맞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38장 11절에서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야곱이 굉장히 잔머리를 많이 굴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던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잔머리 굴리고 문제 와서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언약을 주시고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언약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약속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윤리를 찾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약속을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노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다시 한번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 15절 말씀에는 다시 한번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증표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무지개를 말씀하십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뭐냐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듯이 노아와 사람들에게도 그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자연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자연현상이 많이 일어나지요. 코로나19도 어쩌면 또 어떻게 보면 자연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 병균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사람에게 침투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건드리지 않았으면 괜찮았을 부분들을 사람들이 개발이니 뭐니 해서 건드려가지고 이 고생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해 중에서도 자연재해가 가장 무섭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상생활을 통하여 언약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무심코 넘겨버리지 마시고 언약을 무지개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예쁘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똑같은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절대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당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받았을까? 언약을 놓쳐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걸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래서 언약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언약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부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놓쳐버리게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영원한 언약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른 건 다 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마다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때 가장 시급한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의 복음화인 것입니다. 이 언약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언약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기억만 하면 됩니다. 생각만 해도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딴소리하고 자꾸 다른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마귀가 영적 존재인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이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까맣게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연구하고 도전하고 이것만 최고인 것처럼 우리보다 더 노력하고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우리보다 더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발발짝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한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이나 노력하는 사람이나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마귀가 하는 일은 이거 하나입니다. 모든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또 어려움 겪고 문제 속에 있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언약을 주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회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표현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모세에게는 희생제를 드리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면, 여러 가지로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의 직분인 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만이 영적 악한 영,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의 직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의 직분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들어오는 것이 저주와 재앙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참 선지자의 직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증거를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각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증거를 찾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신 증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이 권능이 바로 힘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에게는 영적 힘이 주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복음의 내용 가지고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단이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항상 함께 하심을 확인하면서 기도할 때 영역을 주시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임하신 증거로 지력을 주시게 됩니다. 지력, 그리고 책을 주시고 경제력과 인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한 5가지 힘을 이번 한 주간 사실적으로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신 증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현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유대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 말이지만 결국은 지역 현장입니다. 유대라는 지역, 사마리아는 지역 현장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금천 현장입니다. 파주 현장인 것입니다. 고양시 현장, 양주시 현장이죠. 이 현장들이 보여지는 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장, 여러분 자신 현장부터 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재앙막을 전도자며 렘넌트의 발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은 그런 어떤 현장입니까? 중요하게 교회를 세우고 가문을 세우며 또한 지역을 살릴 중요한 응답의 현장인 것입니다. 가정 현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아주 중요한 전도와 선교 현장인 것입니다. 결국은 개인과 가정과 이 지역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땅끝입니다. 이 현장들이 보여지는 증거를 하나님 주실 것이다. 혹시 아직까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이 집에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고 계셨던 분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현장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곳에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현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하신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가지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의 역사 중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내가 먼저 그것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음식 하나라도 정말 맛있게 소중하게 먹었던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새 SNS를 보면 다 올려요. 어디 무슨 음식 이렇게 맛있다라고. 왜 그렇게 했어요? 본인이 물론 이제 돈 받고 이렇게 일도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진짜 맛있게 먹고 소중하게 먹은 음식들은 그렇게 자랑하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누릴 수 있다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을 위해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미 와 계시니까.
성령께서 와 계시는데 자꾸 내 생각 또 내 경험도 내 지식도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한번 어떤 증거가 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심으로 복음으로 사람과 현장을 살리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